예수님께서 똑같은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과 8절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설교하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이 똑같은 본문을 들고 나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주보를 봤는데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혹시 뭐 잘못된 줄 알고 인쇄가. 근데 아닙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복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복습.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 바위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여러분 어쩜 그렇게 다 기억을 잘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했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4가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가 길가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바위,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거두었어요? 못 거두었어요?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워졌네요.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집어가 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위밭에 떨어진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올 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악한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리고, 돌짝밭 같은 곳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귀에는 즐거웠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문에 아마 혹시 도어락 있어요? 이렇게 번호를 딱딱딱딱 누르고 들어가는 집들이 요즘 많은데 그 집 번호 키를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그 비밀번호 알면 돼요? 안 돼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막내 애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집의 비밀번호를.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 집의 구성원이 그 비밀번호를 다 아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다 듣기만 해도 다 알 수가 있고 그 비유의 뜻을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느냐?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이 길가밭과 바위밭, 이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못 거두는데, 세 번째 밭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데요. 이게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시떨기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으려면 이 가시떨기밭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밭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밑에 단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 몇 절이냐면 14절이에요. 14절. 자, 누가 14절을 한번 읽는데 박효녀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시떨기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딱 해석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들, 가시가 많이 있는 밭에 떨어졌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곳에는요, 말씀과 가시가 함께 자란대요. 그 지역, 그 땅에는요, 말씀도 자라고 가시도 함께 자라서 시간이 길게 지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가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그렇지요. 가시가 자라서 말씀도 자랐는데 말씀을, 그 기운을 이 가시가 꽉 눌러서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시가 말씀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가시 덤풀들이, 여러분 잡초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말씀이 자라야 될,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고요, 말씀을 눌러버려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초크라고 나와요. 초크는 뭐냐면 목을 조이는 거예요. 막 꽉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자라서 말씀을 꽉 기운을 눌러버리니까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가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14절에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붙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우리 마음에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빼앗고 나를 부단하게 공격하면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한번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말씀의 열매,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기운을 누르는 첫 번째 가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염려의 염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 주변에 둘러선 근심거리, 염려거리,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 염려 있죠. 건강 염려. 그래서 때로는요 먹는 것도 막 조심스럽고요.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세먼지 불어오면 막 여러분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다 건강 때문에, 건강의 염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부모로서 자녀들, 부모, 형제, 가정에도요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직장?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오늘 괜찮았으면 또 내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일들이 잘 풀린가 하면 또 어렵고 꼬인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아들, 딸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기쁨이요 정말 행복하게도 만들지만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공부는 잘할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는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부모님들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면 끝나냐? 그게 아니야.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정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아들, 딸 중에 지금 취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반듯한 대학을 나왔는데요 취직이 안 돼. 요새 때가 그래요. 때가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 취직했으면 아 할렐루야 해방됐다. 아니요, 이제 결혼해.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될지 막 염려가 많아요. 결혼하면 다 된가요? 여러분 또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 결혼했는데 막 몇 년이 됐는데도 출산을 안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여러분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나라, 정치, 경제, 여러분 남북관계, 안보, 여러분 왜 뭐 중국, 일본 걱정거리가 평생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나 깨어진 관계들, 상처들, 여러분 전쟁의 위험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요 뼈가 말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바싹바싹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염려, 근심,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받느냐? 성경에서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정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근심이 나와요. 세 가지. 무엇을 먹을까 근심, 마실까 근심,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삶의 의식주 문제로 막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27절에 보면 하나가 또 나와요. 2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우리 키인 줄 알았어. 제가 그때 키가 지금하고 키가 똑같았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마음이 막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마태복음 6장 27절을 딱 읽고서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그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키는 목숨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좀 더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여러분,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염려해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문제까지 걱정할 거리들이, 염려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두려운 것, 근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염려를요,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가시와 같이 나를 꾹 찔러서요, 나를 눌러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중에 근심, 염려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한편의 근심이 나를 막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앞을 보면 돼요.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근심, 염려 있다. 그럼 먼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돈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골치 아픈 그거, 여러분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사건, 그 문제와 고통,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꾸자. 내게 염려가 왔어요. 염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인데 또 같이 읽습니다. 이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막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 근심거리, 염려가 오면 이전에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보너스로 은혜로 다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염려 문제 생기면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관점,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 아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신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문제, 고통, 염려거리, 여러분 말씀이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꽉 누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문제, 염려, 고통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 염려가 올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다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다 외워야 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가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선배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법 없이도 살만한 선배인데요, 이분이 영문과 선배인데 강의를 듣고 내려오다가 다리가 뚝 끊어져 가지고요 목발을 짚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몇 달간을 누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이 선배가 이 이사야서 41장을 딱 펴놓고 병상에 누워서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세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염려 근심 올 때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수도가 다 초토화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이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가시 있어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가시는 뭐냐? 재물이라고 말해요. 재물. 돈입니다. 돈. 돈은 많든지 적든지 이 돈, 재물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이 재물의 문제. 여러분, 이번에 아주 지금 매스컴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LH. 이 뭐예요, 이게 LH가? 나는 LH가요, 이게 무슨 약자인 줄을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말은 내가 LH 했는데 이게 랜드와 하우스의 이게 합해진 말이더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왜 문제가 됐어요? LH공사는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우리나라 국토를 잘 개발해서 집들을 많이 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잘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개발하는 정보를 싹 가지고, 아, 어디 땅이 개발될 거다, 어디 땅이 길이 날 거다,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걸 정보를 딱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야, 거기가 곧 1년 뒤에 개발돼, 빨리 그 땅을 좀 사라, 이 정보를 살살 흘려줘가지고 어디 은행에 가서 돈 빌려가지고 땅을 막 수천 평씩 사는 거야. 그랬더니 1년 뒤에 막 땅값이요, 막 10배, 수십 배씩 올라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분노합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살지 못해서만 여러분이 분노하고 화가 나나요? 야, 나도 내 친척 중에 LH 공사 누구 한 명 있어가지고 나한테 미리 정보 좀 줬으면 내가 3년 전에 그냥 저 만성지구 좀 땅이라도 좀 사놓고 말이야, 효천지구 어디 좀 가서 구석택이라도 좀 내가 땅 좀 사놓을걸. 아깝다. 나도 돈 벌 기회를 놓쳤네. 혹시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돈 문제 하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예민해요. 돈이,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6장이 참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정도로요, 이 재물이, 돈이 가진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기에 재물, 돈이요,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만몬이라고 나와요. 만몬. 우상의 이름이에요. 돈신의 돈신. 그래서 만몬, 이 재물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이 돈을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 재정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수입과 재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시고 우리 사업에도 주인이시고 여러분, 우리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11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풍수에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번성하게 하고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돈,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살면 그것에게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은요, 향락이에요. 향락. 이 쾌락이에요. 쾌락.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라지 못하도록 꽉 눌러요. 세상 즐거움, 쾌락이.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 임명준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롯의 아내는요, 비록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지만 저 소돔 땅에 그가 쌓아놓은 재산과 그가 누렸던 즐거움과 옛날에 그가 경험했던 그 기쁨들을 다 잊을 수가 없어서 돌아보다가 그 쾌락, 향락에 목이 돌아가서 소금 기둥으로 말씀을 어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이에요. 욕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말미암아 가시 떨기가 말씀을 눌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밭 되어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사업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말씀이 하나님 가시에 찔리고 기운이 막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향락, 쾌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